네, 안녕하셨어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을 공부하는 법회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그러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라는 주제 가운데에 32상, 그죠? 부처님 깨달으면 무엇을 얻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업의 이야기. 그래서 태어날 때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재가에 살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뭐 요런 이제 32상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럴 때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금생에 태어날 때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느냐 라는 거. 그리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무엇을 얻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이런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부처가 되면 이런 것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업인과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면 이런 것을 얻는다 라고 깨달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상세히 보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관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중점을 거기 둔 거죠. 우리도 부처님을 흉내내보자. 부처님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특징을 갖고 태어나서 이런 것을 얻는가? 우리도 부처님이 그 전생 동안에 지어냈던 이런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이 생겨서 이런 결과를 얻는, 그대로 부처님의 그 전생의 업을 흉내내보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 부분이 지난주에 나는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부처님이 전생에 지었던 업과 반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 농담처럼 이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시와가 경이라고 하는 또 좀 특별한 경을 보았죠. 법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좀 어렵다라고 해도 이런 어려움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로, 즉 업보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전생의 업의 영향을 받지만 말하자면 8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보다는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8가지 중에 4개, 절반이나 됐었죠. 그리고 나면 지금 한평생,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그 업의 영향,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몸과도 다르고 전생의 업과도 다른 지금 한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데서 3가지가 있었잖아. 하나는 기후의 영향이랬지만 이제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주의 집중,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측면. 사실은 가장 불교적인 관점이죠.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남은 또 한 가지가 의외의 변수, 갑작스러움.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좀 좋은 여건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여건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꼭 전생의 결과만은 아니다. 특히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째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얘기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째 저래 사는 일이 어려울까?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엮여가지고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어떤 이 현상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어떤 변수들, 먼저 이런 크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라는 것이 주의 집중의 문제 하나로 나오고, 몸이 네 가지고, 이런 환경 또는 의외의 내가 제어하기 어려운 조건들, 뭐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생의 업이라는 게 하나 참여하는, 이제 이런 부분 시화가경을 통해서 지난주 보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 관계 때문에 사는 일이 좀 더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꼭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제 요 주제에서 뭐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이제 더 거론을 못했지만, 사실은 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연결해서 봐야 되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첫째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이제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보아야 하죠. 전생에 어땠는지는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이 엮여가지고 삶이 사라지니까 뭐 전생의 어떤 업의 결과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공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공덕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런 행복은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진짜 단돈 1원도 못 갖고 가잖아. 그러나 공덕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지은 만큼 죽을 때도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져간 것이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얼마만큼 커다란 버팀목 위에서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말해주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어찌했는지 몰라도 금생에는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그저 윤회하는 이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렇게 허우적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작은 뗏목이라는 버팀목 위에 떨어질 거냐. 이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작은 뗏목이라 해도 이 바다 위에서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으면 이 뗏목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얹으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사실은 바다는 종종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러니까 뗏목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래서 좀 더 큰 공덕을 지어서 뗏목보다는 커다란 버팀목, 배 위에 내려앉으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뭐 안전하죠. 그런데도 폭풍이 치면 이거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항공모함 같은 정말 커다란 배에 내려앉으면, 사실은 항공모함 정도 되면 뭐 웬만한 태풍 이런 거 가지고는 끄떡 안 하죠.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어떤 천재지변 뭐 이런 거로는 또 항공모함도 못 견디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내려앉는 자리가 얼마나 커다란 버팀목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금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훨씬 커다란 더 안전한 버팀목 위에 앉아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죠. 법은님
공덕이 되는 행위가 어떤 게 있지? 공덕이요?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뭘로 내렸지? 그래서 이제 네. 경에 보면 네. 그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아, 예. 그러니까 공덕,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 공덕을 짓잖아요. 뭐 이런저런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 뭐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정당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공덕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모든 공덕이라는 것, 공덕을 짓는 것이 세 가지의 토대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인데 첫째가 보시야, 베푸는 일. 두 번째가 개혁, 삶이 질서로운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수행이야. 보면 법원님 우리 좀 전에도 이제 일하시는 그 할머님을 위해서 아이 제발 돈 좀 받아 이래도 이건 내가 어머니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 어머니 좀 맛있게 드시라고 삼계탕을 해드렸나?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사실은 이런 게 뭐냐 하면 그냥 뭐 그런 공덕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보시라는 공덕행의 그러니까 보시라는 토대 위에서 공덕을 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거든. 그런가 하면 삶이 질서롭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여간 나쁜 짓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잘 제어하고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질서고 그걸 계라고 하잖아. 네. 그 뭐 사실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특히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이래 해서 삶의 질서가 깨지면 곤란하잖아. 삶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 위에 얹어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계라고 하는 이 삶의 질서가 두 번째 그 공덕행의 토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법원님 그래도 우리가 요즘 일요일마다 일요법회를 해서 우리 제가 설법도 조금 하고 우리 대화도 하고 그리고는 한 시간은 꼭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잖아. 네.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도 법원님 앉아서 수행하는 일이 어떻느냐 이렇게 이제 좀 따져보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런 수행이 사실은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거야.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거든. 근데 하늘은 하늘인데 좀 낮아. 하늘을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 욕계에 속한 여섯 하늘이 있고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이 있잖아. 이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는 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욕계의 하늘만 해도 대단해요. 그 욕계의 하늘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거 우리 표로도 만들어 보고 있잖아. 사실은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런데도 색계 무색계 하늘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렇게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힘을 갖는다고. 힘이 있으니까 공덕행인 거야. 그리고 색계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방법은 수행인 거야.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이렇게 삼매를 닦을 때 이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생을 어떻게 살아서 지금 우리가 그 전생의 영향도 좀 받아가면서 또 다양한 이런
그 시화가경이 말하는 8가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생이 어쨌든 간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다음 생의 토대, 버팀목을 만들 거냐 하는 요 부분은 중요하잖아.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요거 공덕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공덕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의 토대, 이거는 정말로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공덕이라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네, 요런 관점으로 공덕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 공덕을 만드느냐? 베품과, 그러니까 보시와 계와 수행이다. 요 정도는 법은저 외워서라도 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모르고는 못 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좀 짚어봤고요. 그래서 하여간 지난주에는 그런 시화가경이라는 정말 좀 특별한 경을 통해서 이런 주제까지 다 보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라는 주제의 32상경의 이야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주제에 넘어서 89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네, 89페이지. 이제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의 과정,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오도성도 우리가 같이 보았고, 부처님 깨달았을 때에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유가 안울인 열반이 실현된 거고 성취된 거, 뭐 그런 과정들 다 보고, 그러면서 그럼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느냐? 32상에서 말하는 요거까지를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부처가 되어 가지고 얻는 것이 있어. 이건 좋아. 그런데 이제 6번,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 제가 뭐 간략히 예고만 해드린 게, 그러면 부처가 되었다, 아니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나? 몸과 마음 양면에서 뭐 완성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 잘 봐야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이 완성되는 거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시점에 만난 몸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온 그 불완전한 존재를 구성했던 그 몸이잖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되었다 또는 아라한 되었다 라고 해도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시점까지는 몸의 문제는 남아있다, 요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출가를 했어. 이전에 태어났어. 태어날 때는 몸과 마음이 만난 거죠. 몸도 불완전한 요소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속한 불완전한 요소가 결합된 거야. 마음도 불완전한 상태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잖아. 그런 다음에 출가를 했죠.
뭐 출가 그대로 몸도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된 거고 마음도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된. 그러나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공부의 과정,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죠. 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부처된 거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우리가 오늘 이제 보자는 게 네. 이 깨달음의 상태가 몸의 불완전, 몸이 불완전이 해소돼서 진정되었다. 아니 이제 그거보다 몸의 상태가 완전해졌는데, 그러니까 몸이 진정되지 못했다, 몸이 무너진다 이런 것 때문에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요거였잖아. 네. 그거 말고 이제 고행이 아니라 팔중도라는 바른 길에 의해서 깨달은 거야. 네. 그랬을 때 나를 구성하는 이 몸이 완전해지느냐. 사실은 요거 아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몸은 뭐 운동하고 잘 먹고 뭐 이러면 조금 더 유지되지만 그래도 물질이 결합한 이 몸은 인간으로 보면 100년 안팎이면 몸이 무너진다. 이런 상태. 거기에 이제 몸이 가지는 불완전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몸의 불완전이 깨달았다라고 하면 해결되느냐 하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마음은 태어날 때도 이게 전생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결되지 못한 그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왔고, 그것이 그 불완전한 상태가 출가할 때도 해소되지 않은 거고, 이 깨달음을 위한 과정에서 마음의 불완전이 해소되는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불완전이 해소된 완전한 마음이 된 거야. 그죠? 이제 요런 상태이죠. 그러면 요런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요 상태를 놓고 보면 완전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어요? 괴로움이 소멸했다. 우리가 이건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런 상태고, 그러나 몸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몸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소멸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물질이 결합한 거 이거기 때문에 몸과 함께 하는 한 몸의 불완전은 해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상태에서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반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이건 뭐 죽음이지 뭐. 이 몸이 무너져 죽는 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해진 마음과 그러나 불완전한 상태의 몸이 함께한 아라한의 삶이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반열반 이렇게 보통 말하죠. 이제 부처님도 아라한도 몸을 내려놓고 이제 가시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의 불완전은 있고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명과 가래.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문제 요소들을 다 해결했다. 그것이 다 부서졌다라는 게 깨달음이잖아. 그죠? 깨달았다, 알아냈다라는 게, 이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서 무명이 부서지고 가래가 부서지면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 이 상태를 실현한 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으로 보면 그렇잖아. 부처님 태어났을 때가 0살이잖아. 네. 29에 출가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공부 과정에 의해서 깨달을 때가 35살이었다고. 그죠? 네. 그리고 깨닫고 났을 때는 어쨌든 마음은 깨달아서 완전해졌지만 몸은 이거는 깨달음과 상관없이 불완전한,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요소들의 결합 상태, 이건 그대로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 깨달음은 몸의 깨달음이 아니고 마음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요 얘기죠. 그래서 35세 부처가 됐을 때의 상태는 마음은 완전해졌는데 몸의 불완전은 유지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타당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지? 몸을 두고 마음은 마음대로. 요 얘기. 네. 우리가 이제 독경하면서도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네. 남아있는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 요 말 우리 계속하잖아? 네.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돼서 네.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몸으로 안 간다. 가지 않는다. 안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깨달아서 부처되었다, 아라한되었다라는 요 상태가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 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처가 되어가지고 80살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죽는 거야. 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존재들,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존재들은 몸으로 가니까 또 깨어난다라는 것은 몸이라는 불완전한 요소로 가가지고 불완전한 몸의 상태로 이거는 깨달음과 관계없이 그 불완전함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살다가 또 죽을 때까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또 그 불완전한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윤회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어때요? 부처님은 바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돼서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네. 없으면 어떻게 돼? 몸으로 가지 않잖아. 네. 자, 그러면 부처님 35에 깨달아가지고 깨달았을 때의 상태가 몸의 불완전은 남아있고 네. 마음의 불완전은 완전히 해소돼요. 완전한 마음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80에 돌아가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의 완전은 그대로 완전한 마음의 상태인 거죠. 네. 몸의 불완전함 이건 어떻게 되죠? 몸의 불완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중생들 같으면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몸으로 가니까 네. 그 불완전한 몸의 상태가 유지되잖아. 네. 마음이 또 불완전한 몸을 만나서 윤회하잖아. 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떠냐 하면 몸으로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불완전한 몸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라고 할 때 몸으로 가지 않는 거요. 이게 답인 거야, 그죠? 네.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몸이라는, 그러니까 몸의 불완전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다, 반열반 하셨다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은 어때요? 깨달음 이전까지는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있었죠. 네. 마음도 불완전한 상태니까 마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있었죠. 네.
깨달은 그 시점에서는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남아있지만 마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완전히 없어진 거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았어. 이제 몸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없죠. 뭐 당연히 마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없는 거야. 그러면 요 차이가 어때? 깨달음 이전에는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있고 마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도 있는데 깨달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즉 45년의 세월이잖아요. 이 45년의 세월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있죠. 그런데 이제 80대에서 몸을 내려놓고 가셨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런 완전한 열반을 실현했어. 그럼 요 상태는 뭐야?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도 없는 거죠.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이미 없어졌죠. 그래서 몸의 측면, 마음의 측면, 양면에서 이거는 몸이 있는데 괴로움이 없다. 이거는 그런 경우는 없고 오직 몸으로 가지 않아야만 몸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없는 요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없는 요 상태가 이제 부처님 또는 아라한이 몸을 내려놓은 이후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의 양면에서 두 가지 다 있느냐,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느냐, 둘 다 없느냐, 요런 차이를 볼 수 있죠. 요거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처님의 돌아가신 날을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부처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몸과 관련한 건 남아있잖아. 그런데 돌아가셨다 하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이러한 열반의 실현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행복. 사실 여기는 따지면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완전히 해결됐지만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는 남아있잖아. 말하자면 부처되었다라고 해도 이 35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의 세월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행복은 아니요. 몸 때문에 그지? 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은 있는 거야, 이런 괴로움. 그죠? 사실은 이건 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공연, 완전한 행복이 실현됐다. 요만큼의 괴로움도 없다. 요거는 몸과 관련한 괴로움도 없어야 그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반열반.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삶에 그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잖아. 태어난다는 사건, 출가한다는 사건, 깨닫는다는 사건, 열반한다는 사건.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 불교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때가 깨달을 때가 아니요. 이 깨닫고 난 이후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돼서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으로부터도 완전히 떠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양면에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요런 상태가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을 보다 보면은 요 깨달음의 자리보다도 돌아가심의 자리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요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설명 잘했죠? 요런 설명에 이어가지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 6번 생명의 조건 때문에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안은 있음. 맞지만 이까야 121번 공의 작은경.
마침 요 이야기를 마침 하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경은 뭐 교리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교리적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볼게요. 깨달음은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는 것이어서 몸을 기준으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자에게도 몸으로의 삶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몸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한 완전한 고멸 또는 불사의 시련은 이 몸이 무너진 뒤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음, 즉 태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완성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남이고 열반의 시련입니다. 부처님의 삶 가운데 돌아가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자, 경을 직접 볼게요. 다시 안 한다요. 비구는 무소유처의 상을 작의하지 않고서 비상비비상처의 상을 작의하지 않고서 무상심삼매를 연한 한 가지를 사고한다. 그의 마음은 무상심삼매로 깊이 들어가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이 무상심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라고 어떤 것이든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은 무상하고 소멸의 법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에게 용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유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하고 무명루로부터도 심히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용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유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무명루를 연한 불안들은 여기에 없다. 그러나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 속한 것만큼의 불안은 있다라고. 자, 뭐 쭉 하여간 얘기가 다 번뇌를 부수는 거니까 마음 측면이죠. 네. 그죠? 네. 깨닫는다라는 게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기잖아. 네. 번뇌를 부순다라는 것이 바로 무명과 가래를 해결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번뇌를 다 부숴가지고 불안이 없다 깨달았다 이거야. 네. 그런데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 속하는 것만큼의 불안은 있다. 몸을 조건으로 하는 그게 요 얘기죠. 네. 그리고 육처라는 것은 이제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뭐 요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요런 네이처 웨이처의 인식 과정에 의해서 결국은 몸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밖에 물질로 된 세상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조건, 즉 살아있기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육처에 속하는 것만큼의 불안은 있다. 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 표현이 오늘 공부에 가장 중심되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는 용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생명의 조건 때문에 단지 이 몸을 연한 육처에 속하는 것에 공하지 않음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에 의해 그것의 공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존재하는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도 사실에 따르고 전도되지 않았고 청정한 공에 들어감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그냥 결론만 제가 좀 말을 하자면 그 용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 뭐 이런 표현에 의해서 용루 소유의 번뇌거든. 이 번뇌라는 것이 상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번뇌가 상이다라는 것을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 법부님, 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봐? 공. 요런 표현. 색, 즉, 시공. 공적시생 이렇게. 공적시생. 네. 그 다음에 색, 불, 이공, 네. 공불, 이색. 그러니까 색, 불, 이공, 공불, 이색. 이래서 색이 즉 이것 공이다. 뭐 색이 즉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공이라는 말이 뭐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에 많이 나오고 또 용수보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죠. 그 용수보살이 바로 이 공이라는 개념을 대승불교에서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공이라는 개념이 뭐 특히 우리 대승불교, 한국불교 안에서 공 빼놓고 불교를 말할 수 없잖아. 특히 이건 뭐니 해도 반야심경이. 그리고 금강경도 사실은 한국불교에서 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경이죠. 그런데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진 않는다 그래. 그런데 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으면서 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불교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이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잖아. 반야심경은 직접적으로 이 공이란 말을 통해서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즉시고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래잖아. 색뿐만 아니라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 또는 수즉시공, 상즉시공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이고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온이 공이다.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반야심경이 이 얘기를 하니까 공이라는 말은 오온이 다 공이다. 다르지 않다. 근데 오온이 뭐냐고? 그 오온에 집착하면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온이라는 나요 세상을 가지고 그게 그대로 공이여.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법부님,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 용수 스님이 공을 말하고 또 이렇게 반야심경이 공을 직접 설명하고 금강경이 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지만 공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공이 부처님이 말하는 공하고 달라. 이거 좀 짚어봐야 돼요. 이런 공들을 다 해간 용수 스님으로부터 심지어 학자들 가운데는 초기 불교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용수 스님으로부터 대승불교에 와서 공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이 공이 그대로 연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경 이름이 뭐냐 하면 공의 작품경이잖아. 이미 초기 불교에서 그러니까 니까야에서 아예 공을 제목으로 하는 경이 큰경, 작은경 이래 있는 거야. 더구나 맞지마 니까야라는 이 중요한 경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는 공이 없다? 부처님은 공이란 얘기를
공이란 개념을 쓰지 않았는데 용수 스님으로부터 공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썼다. 이거는 학자들이 그야말로 니카야에 대해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랑 가르치면은 눈을 두지 않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이고, 문제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은 이미 니카야에도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정의하는 공, 부처님은 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용수 스님이 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승불교에 이렇게 출발을 할 때 부처님이 말하는 공에 정의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공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그래서 보면 뭐 공즉 연기 해가지고 용수 스님이 말하는 공은 연기라는 것을 말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공은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이 경, 공의 작은 경에서 그걸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읽은 거에 제일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이렇게 그는 거기에 없는 것에 의해 그것의 공을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존재하는 이것은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공이라는 말을 부처님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어떤 곳에 A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는 A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 A가 없다라는 것을 공하다. 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그러잖아. 존재하는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건데 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순냐, 여기 이제 원어가 순냐로도 쓰고 뭐 순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순냐라고 하는 원어를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공이라고 번역을 했지.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번역 이전에 부처님이 쓰신 이 말의 의미는 없음이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자로 표현하면 공보다는 없을 무자가 더 타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부처님은 없음, 없는 것을 순냐라는 말로 순냐, 순냐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거든. 이거를 용수 스님은 없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연기가 곧 공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식으로 보면 색이 공이다라고 하면 색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용수 스님은 색이 공하다, 색은 연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또 여기서 연기라는 개념도 사실은 또 좀 이제 부처님의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부처님 개념으로 하면은 색이 없다라고 해서 이 말이 틀린 거고 용수 스님식으로 하면 색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 아뜸만이 아니고 연기되는 것으로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서 이런 이제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이다.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데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이건 니까야적인 의미로는 연기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안 맞죠. 이보다는 삼법인의 개념으로 무상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저기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이 있다라고 해서 출연경에서 삼법인을 말하고 조건경에서 연기를 말하고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도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다 덮어두고 그건 이제 대승불교의 미래 이야기니까 덮어두고 그냥 요 자리에서 요건으로만 보면 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부처님은 어떻게 썼습니까?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공이다 라고 해서 공은 없는 것을 지시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가야 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이런 깨달은 자도 그 죽음 이전까지는 몸에 속한 괴로움은 남아있다 라는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잘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점적으로 번뇌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번뇌를 부수면 깨닫는 거잖아. 누진. 이런데 이 번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모르면 또 헤매지 뭐. 모르는 것을 부수자라고 하면 어렵잖아. 그런데 사실은 요 구문, 용루에 속한 용루 상태의 상에 속한 것은 공하다. 그래가지고 번뇌를 모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몸통으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 상이요. 요걸 아는 것도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주제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이야기. 공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오늘 읽어본 요 한 단락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하나는 몸의 문제, 하나는 번뇌가 상이라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공이라는 것이 용수 스님이 이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도 공이란 말을 쓰셨어. 오죽하면 공을 제목으로 하는 마치마니까야의 경이 2개나 있을 정도예요. 요런 거. 그러면서 공이 연기라고 정의되는 후대의 정의 말고 공은 없음을 지시한다. 요런 세 가지가 하여간 요 한 단락 안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뒤에 2가지는 이렇게 제가 소개만 했고, 그 첫 번째 몸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설명은 아주 잘 설명된 것 같아. 네, 요렇게 부처님 깨달음과 관련한 주제에서 6번째, 깨달았다 해도 생명의 조건 때문에 이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안은 있다라는 주제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서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 나오는데, 요거 우리 얼마 전에 오도송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본 거니까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천의 요청경의 이 얘기는 우리 아침 독성하면서 독성집 시작할 때마다, 독성집의 첫 번째 경이잖아. 워낙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미때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낸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고 있고, 법우님도 벌써 몇 번 들으셨을 거야, 요 얘기. 그러니까 요거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설명하고 가려면 또 한 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래 해야 되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성취한 법 6번 상류따 1 범천의 요청경. 깨달음의 대표 개념 아따까 왔자라.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 중생의 대표 개념 알라야 잡기 잡음. 그래서 이거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다 하는 걸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가지 토대가 있다. 1번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2번 열반. 이럴 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열반은 누구를 위한 토대인가? 라고 할 때 중생들을 위한 토대. 즉 무명과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그 삶의 과정을 설명한 게 뭐야? 연기잖아. 12연기.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2번째는 열반. 열반이라는 이 토대는 무엇이에요? 이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게 열반이잖아. 그래서 부처님도 그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의 토대야. 이렇게 2가지 토대를 말하고 있어요. 경은 부처님이 성취한 법을 심오 내지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오 등의 서술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는 하나의 설명을 제외하면 모두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 딱가 왔자라 인데, 이것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몸통으로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인 딱가, 요거를 넘어선 것,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것이 심오하고 진짜 부처님 아니고는 보아낼 수 없는 심오한 거고, 보기 어려운 거고, 깨닫기 어려운 거, 평화로운 거, 숭고한 거, 독창적인 거. 특히 독창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못했거든.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뜨만이여 라고 하는 자아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잖아. 그런데 부처님 혼자 이런 깨달음을 실현한 이유가 뭐냐고.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아라고 하는 아뜨만이라는 이 관점에서 삶을 보니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 밖에서 무아라고 하는 관점으로 삶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아라고 삶을 보는데 아니요, 그게 아라는 관점에서는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보아낸 거잖아. 그래서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창적이야. 세상 아무도 못한 일을 부처님 혼자 했다고. 그게 우리가 고행 이야기할 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거요 라고 그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길로 달려갔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 끝에까지 먼저 가고는 이거는 길이 아니다 라고 고행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길이 있을까 라고 팔정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찾아내잖아. 그 팔정도의 수행 과정에서 무아라는 것도 보아내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참으로 심오하고 보기 어려운 거고 이러지만 정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독창적이다.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창적이다. 예, 이 부분도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관점,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면 딱가는 무엇입니까? 위딱가, 떠오른 생각은 위 딱가여서 딱가로부터의 떠남이라는 조어적 구성 위에서 생각의 출발 자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자리하는 곳이 딱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식을 가공하여 행위에 전달하는 내적인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 즉 번뇌가 작용하여, 요 표현 금방 본 거죠? 번뇌가 곧 상이다. 상, 즉 번뇌가 작용하여 유위, 즉 중생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딱가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나 번뇌의 부서짐, 우리가 보통 누진, 누진통, 누진명, 이 누진에 의해서 무위, 즉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번뇌의 영향력을 극복하여 딱가를 넘어선 상태가 되는데 아딱가입니다. 이때 딱가가 삶의 과정의 한 점이 아니라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딱가와짜라, 딱가의 영역, 애가 형성되는 영역이란 개념이 나타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영역을 넘어선, 즉 애의 형성 과정의 해소, 애멸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애멸, 애가 생겨나지 않는. 사실은 애라고 하는 거, 가래라고 하는 게 괴로움의 근본 이유잖아. 가래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에 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가래의 소멸에 의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래서 마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남아있어. 이런 상태가 바로 애의 형성 과정의 해소, 애멸이라는 정의, 요게 되거든요.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딱가는 불교 교리의 중심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심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그래서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그런 얘기는 많이 보죠. 특징적으로는 마음은 살아있는 한 몸을 떠날 수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 사실 대부분 스승들, 그러니까 종교의 교주들은 이 표현,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야. 부처님처럼 이 심오함이 끝에 가서 번뇌를 모아서 그 번뇌를 완전히 해소하는 이런 깨달음까지 못 가고, 인간의 영역에서 접근하다, 이 딱가라는 그 내면의 영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영역인데 이 이후는 신의 영역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신을 세우는 거거든. 불교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불교가 힘이 약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불교는 이렇게 삶의 심오함을 끝까지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에 창조주 하나님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거든. 불교가 힘이 약해서 창조주가 없는 게 아니고, 불교는 완전하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이 가짜 존재, 설정된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거야. 아니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실제로 있는 존재라면 우리처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설정된 거야, 그거 가짜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벼락을 맞아야지 뭐.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 벼락을 때릴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들이. 근데 그래서 요새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옛날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조주 얘기하지만, 이제 인간들의 사유가 발전하면서 요새는 서양에서도 다 그 얘기 하잖아.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어. 이 얘기는 뭐 다 하는 거잖아. 바로 그런 개념이야. 그런데 그런 그 철학자들도요,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부처님처럼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가지고 삶을 완성한 이 부분에는 접근이 안 된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요즘도 뭐 제가 이제 가끔씩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소 이쪽에서 연구를 하는 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뭐 사람의 뇌 이러기도 하지만 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뇌 이전에 존재하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흉내내어 가는 게 발전 과정이거든. 그런데 뭐 서양 철학이 됐든 뭐 불교 안에서도 기존에 있던 뭐 유식이라 할까 뭐 다양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에 의한 마음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사실은 마음 이야기를 뭐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그려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을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그 인공지능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요. 오늘도 뭐 연락을 좀 받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렇게 대응을 해봐도 근본경전연구회가 그려내는 이런 마음에 대한 설명이 마음에 대한 최선의 설명인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랬어. 그 삶의 메커니즘이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이건 이대로 두고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연결시키려 하지 마라. 그래 돼가지고는 접근 못한다. 그냥 삶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확한 이해 가운데에 인공지능은 뭐니 해도 마음은 아니잖아. 그렇죠. 삶의 메커니즘은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해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는데 인공지능은 어쨌거나 마음은 없다고. 다만 마음을 얼마나 흉내낼 거냐.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 뭐 그냥 당신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만들면서 비교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을 확고하게 이해를 해라. 그런 이해 위에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 인공지능의 미래가 훨씬 더 성과가 있어가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바로 그런 부분이야. 서양 철학자들도 이제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하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뭐 사실은 진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인간들이 삶을 볼 수 있는 폭이 좁을 때 그때 그냥 신이라는 존재라 모든 걸 맡긴 거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 지금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어쩌고 얘는 좀 사실은 좀 그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부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 없어. 우리 옛날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불교에는 신이 없대매? 불교에는 여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대매? 그게 뭐 종교야?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인류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못하고 이제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불교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 위에 거짓으로 세워진 거라면 부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삶의 그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고 그 끝자리에서 생겨나는 이 번뇌가 일으키는 무명 가래의 문제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깨달음. 그래서 삶에 대한 완전한 시각은 부처님한테 있다, 불교에 있다. 그러니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응하려면 불교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 약간 재작년쯤부터 그 미국의 그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 그림을 영어로 그 메커니즘을 그려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 그게 공부의 성과고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성과죠. 그래서 이건 부모님 꼭 기억하셔야 할 거.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이다. 삶의 심오함의 그 깊은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 다른 스승들이 그 자리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불교 신자는 그런 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우리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의 불교계에는 딱가의 개념이 해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을 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오랜 전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은 경으로 경을 푸는 공부의 과정에서 딱가의 개념을 발견함으로써 삶을 도식화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에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가 되는데 삶의 이야기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요 이제 삶의 메커니즘, 요게 우리 책의 182쪽인가 있을 거예요. 182쪽. 자, 여기 보면 이건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랬고, 좀 전에 육철을 연한 요런 것도 여기 파란 그리 색깔로 안희비설신의 해서 그려져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 거기서 가래가 형성되고 그 근본에 번뇌가 있고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는, 그래서 번뇌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는 요런 게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딱가라는 그 내적인 영역의 끝에 그 출발 자리에 번뇌가 있죠. 그래서 번뇌를 부순다. 누진. 이 누진에 의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삶의 심오함의 끝. 딱가라고 하는 이 삶의 심오함의 끝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네, 요런 개념 되는 거거든요. 삶의 메커니즘 이 자체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 무엇보다도 그 삶의 심오함의 끝이라는 요 부분, 삶의 심오함의 끝이라는 깨달음 요 부분만 그 본거로 하고 넘어갑니다. 삶의 메커니즘의 구명은 그대로 12연기의 해석입니다. 조만간 별도의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니까야청 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워낙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드러내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많이 달아놨는데, 자, 이제 경을 보겠습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그때 세존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성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자, 요 문단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 성취한 법, 그리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이제 중생이란 말이야. 가래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즉 중생들의 특징이 잡는 거라 이거야. 잡는다는 게 집착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잡기라는 말이 앞에서 봤지만 중생의 대표 개념 알라야 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알라야 중생의 대표 개념이고 가래의 성질이야. 붙잡는 거.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해서 가래 때문에 집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중생의 삶, 즉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잡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중생인데,
이런 중생들은 두 가지 토대를 보지 못한다 해서 연기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토대,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토대, 요 두 개를 가래 때문에 붙잡는 성질, 집착하는 성질을 가진 중생들은 이렇게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개성이 하나 떠올랐다라고 하죠. 나에게 어렵게 얻어진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까? 탐과 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법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고 독창적이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에 덮이고 탐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숙고하는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경을 놓고도 뭐 말을 하다 보면 참 힘들어 이러는데, 생판 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전혀 새롭게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주저함으로 기울었다. 요거를 이게 무관심으로 기울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번역을 바꾸기 이전에 주저함이라고 하는데, 요가 무관심이라고 요새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제 이런 측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으로 마음이 기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함바티 범천이라고 하는 그 색계 하늘의 신, 이 사함바티 범천이라는 신이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 하시는가 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마음을 보아내는 거야. 그리고는 큰일 났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법을 들어도 눈을 뜨지 못할 이런 저열한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눈을 뜨고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주세요. 그래서 왜 범천의 권청이란 말을 해요.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3번 요청하는 거. 이제 요런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 범천의 요청경에서 요런 부처님 깨달음을 내가 성취한 법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사함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부처가 됐는데 스승 없이 깨달았잖아.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법을 설해야 한다라는 데 대한 무관심으로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럼 법을 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혼자 그 깨달음의 상태를 기뻐하는 그 해탈의 행복을 누리다가 돌아가셨겠지 뭐. 중생들한테 법은 설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나요? 굳이 스승이 될 수 없잖아. 사실은 요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우리한테 법을 설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리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법윤경 이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경을 중요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이 만약에 법을 설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법부님도 그 얘기 아시죠? 벽지불이란 말이 네. 있지. 네. 또 다르게 말하면 연각이라고도 말하고, 네. 절에 가면 그 법부님도 지난번에 독각 이야기 하신 것 같아. 독각 기도. 독각. 아, 법부님 아닌가? 네. 그 예를 들면 네. 우리 이제 그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이제 법부님이 계신데, 네. 저기 그 통도사 뒤에 그 극락암, 네. 옛날 경봉스님 네. 계시던 그 절에 계셔요. 네. 근데 그 절에 보면 그 독각, 그러니까 나반존자, 네. 나반존자라고 보통 독성가. 알려졌지. 독성가. 그래. 나반존자를 독성 이러잖아. 네, 네. 독성이라고도 하고 네. 독각이라고도 네. 하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나반존자라고 알려져 있지. 네. 그 나반존자를 모신 법당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아, 그 극락암. 극락암이. 아, 그래요? 지난번에 법부님도 한번 나반존자 나는 미르가 말. 그래. 미륵사. 그 미륵사가 나반존자가 유명하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금정산. 네. 그래. 그래. 그래서 하여간 내가 법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거든. 네. 근데 하여간 그 나반존자가 이런 이제 독성, 네. 독각, 네. 뭐 연각 이렇게 부르는 그 성자분들 중에 한 분의 이름인 거야. 네. 나반존자가. 네. 그런데 이런 독성, 네. 독각, 연각 요렇게 요 말에 같은 말이 벽지불이라고 불린다고. 벽지불이란 말이 있어. 네. 그러니까 벽지불이란 말이 참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처님은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시잖아. 그런데 이런 대중들, 중생들 곁으로 오지 않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 독성이고 독각이고 뭐 나반존자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고 네. 마찬가지 벽집을 이래 부른다고. 네. 또 보통 또 보면 성문 연각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 연각이라는 말이 다 같은 개념이거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게 그거야. 만약에 부처님이 보니까 중생들이 이런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래가지고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 이러면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일까? 아니면 그런 독성이라는 그 분 중에 한 분에 불과할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 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경이 정확하게 뭐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유추는 좀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면 뭐 우리 스승은 아니고 부처라고 불리는 부처와 또 같은 부처, 그러니까 빠째까 붓다라고 해서 그 빠째까 붓다를 이제 번역한 게 벽지불이거든. 똑같이 부처 불자를 쓰잖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있고, 또 한 부류로는 이렇게 법을 설하지 않고 가신 그런 깨달은 분, 그분들을 벽지불이라 하고 뭐 연각이라 하고 독성이라 하고 독각이라 하고 이제 이래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요 자리, 그러니까 사함빠띠 범천이 그 법을 설하는 데 대해서 무관심으로 기우는 이제 요런 표현에서 사함빠띠라는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하셔야 합니다라고 3번 간절히 요청을 하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정말로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 우리 박법부님처럼 때가 덜킨 사람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네. 법을 설하면 알아먹을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중생들을 부처의 눈으로 살펴보고 그래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법을 설하겠다라는 선언에 의해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이 깨달은 분이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이 된 거죠. 그런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뭐 그러다 보니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주제가 재미있었죠? 주제는 재밌었는데 제가 좀 열심히 노래를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 부분은 법우님 어려웠죠. 이 부분은 사실은 법우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나도 어려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책을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건너뛰진 않잖아. 우리 공부의 특징이. 그래서 건너뛰지 않고 가는데 그 중에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내가 성취한 부분이 이거요 라고 이래 드러내는, 말하자면 불교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공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우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도 어렵고 오늘 같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어려운 거는 건너뛰고 가자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런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을 또 우리 극복해 가면서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숙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